다윗의 선의와 암몬의 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새로운 왕권, 새로운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정권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1급선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전통과 관례대로 따르면 다윗이 새로운 정권을 잡았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남아있는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세력들을 낱낱이 다 숙청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남아있는 그 후손들을 찾아서 제거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서 그들의 그 위치와 그들의 직위를 보존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유물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의를 베풀었어요. 다윗이 고대 사회에 그 수많은 나라들이 했던 그 관리에 따라서 사울에 남아있는 그 후손들을 다 제거했다면 아마도 다윗의 그 후대 역사가들은 후손들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추앙할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던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어떻게 보면 정적 세력이 될 수 있는 사울 후손들을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위치를 높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신앙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었고 또 표지가 될 수 있었고 나침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길을 추구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넉넉하게 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나와 동일한 업적을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들을 짓밟아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전쟁 난리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죠? 필리핀, 미얀마 그런 나라들에게 원조를 제공받았던 나라예요. 쌀을 공급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이라고 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예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 이제 그 과도기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었어요. 경제적인 그 좌표로 보게 되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또 정신은요, 여전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 우리가 원조를 우리나라를 해줬던 그런 필리핀이나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현재 어떻게 대하고 있던가요? 마치 미개한 종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미개한 종족을 대하듯이. 오히려 우리가 그때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들을 넉넉하게 우리가 품고 그 나라를 때로는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 나라들의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또 제공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상보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엔가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IT라고 하는 나라와 축구 경기를 했는데 엄청난 점수 차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파했다 그러면서 IT는 대한민국 결코 따라올 수가 없다 막 이제 그러면서 대서특필을 하고 IT라고 하는 민족성에 대해서 오히려 막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이 막 기사 같은데 막 나왔어요.
근데 IT라고 하는 나라를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IT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갖고요. 비가 온 후에 그 진흙 뽀얗게 남아있는 거, 그걸 가지고 그걸 모아서 이렇게, 그걸 뭐 떡을 해 먹어요, 떡을. 떡을 해 먹는 나라. 흙을 떡으로 해 먹는 나라가 IT라고 하는 나라예요. 텔레비전이 없어서 축구 경기인가 뭔지도 모르는 나라가 그 나라 말이죠. 축구화도 없어갖고 맨발로 손뭉치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헝겊 쪼가리를 이렇게 말아서 축구를 했던 나라가 IT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축구화도 없는 나라, 축구 경기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라. 먹을 것이 없어도 진흙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 나라. 그런 나라한테 뭐 축구 경기 어떻게 해서 뭐 몇 대 몇으로 이겼다. 그래서 그걸 뭐 그렇게 자랑 삼아서 대서TV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이긴들 뭐 우리가 어떤 공적이 쌓이겠습니까? 물론 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승점 몇 점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더 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그가 삶을 실행해 나가고 그의 도덕적인 어떤 가치의 삶이 훼손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차원에서의 선의를 행하는 모습은요. 그의 이름값을 하나님께 또 올려주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의 선의를 받아들였던 사울의 손자는요, 어떻게 했던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왕자처럼 그 위치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사울의 손자를 높여줬어요. 그죠? 그렇게 선의를 베풀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후대의 신앙인들이 그런 하나하나의 그 세밀하고 섬세한 다윗의 그 선의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런 차원의 선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의 감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다윗의 정권을 잡았은 다음에 선의를 베풀어가는 모습은요, 국내 정세에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8장을 보시게 되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어요. 그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어떤 존재였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쫓김을 당했을 때 도망 다녔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줬던 전력이 있는 왕이 암몬 왕 나하스예요.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조문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왜? 그를 애도하며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다가 조문사절단을 파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비록 자기의 나라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지만 패배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왕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그 심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겠구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조문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이 조문사절단 파견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나하스 왕 아들이었던 이 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선의를 어떻게 악의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바꿔버리는 여러 가지 이간질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이 한운이라고 하는 나하스 왕의 아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절과 같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4절 보시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조문사절단을 엄청나게 수치심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모멸을 한 겁니다. 아니 뭐 지금이야 뭐 시험을 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나 우리 또 근대에서도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양반을 상징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또 수염이잖아요, 그죠? 노익장의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멋있는 수염을 이렇게 기른다는 거죠, 그죠? 옛날 고대의 대감들은 다 이 수염이 길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염을 절반을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수치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긴 바지를 무릎 위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당사자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 모멸과 수치,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바꿔 버렸을 뿐더러 또 어떻게 또 반응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암몬 사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무엇 때문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동맹국들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으로 고용해서 용병들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의지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선한 의지를 자꾸만 의심하고 선한 의지를 파괴하고 선한 의지를 오히려 더 악의적인 마음으로 다 키우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이제 직접적인 대결 구도로다가 바꿔가는 엄청난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고매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매한 성품이 뭐냐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조문사절단에 수염이 잘리고 옷이 이 무릎 위까지 다 잘렸다는 겁니다. 엉덩이가 다 드러날 정도 다 잘렸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조치를 하고 있느냐면 5절 하반절 보시면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배려한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조문사절단이 그냥 이렇게 일반 평민을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사들을 보낸 거예요. 대사들이 그런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는데 대사들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충분하게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안정을 취하다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그 조문사절단이 수치스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썩 꺼져버려라 이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넉넉하게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학창시절 때 이렇게 버스터미널에서 어떤 중년의 여인이 이게 좀 뭔가 술을 좀 드셨나 봐요. 아니 이렇게 뭐 흥건하게 취하셔서 이 한여름인데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옷을 벗으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부위가 다 노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버스 안에서 다 보이니까 뭐 힉힉 웃으면서 아야 뭐 우리가 못 볼 걸 봤다 참 뭐 저러냐 막 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아마 신앙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자기 이렇게 시장 바구니에서 보자기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보자기를 꺼내면서 그분이 이렇게 옷을 다 벗은 것을 이렇게 감싸면서 감아주시는 거예요. 감아주시고 바지도 다시 입혀주시고 그 옷 위에떨이 다 벗었던 것도 다시 이렇게 입혀주시고 그러는 그 장면을 봐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감동의 한 명장면을 봤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 참 다윗이 참 사람이 따뜻하다. 다윗이 참 정감이 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똥 치고 못 치고 양 꼴먹이로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서 왕이 되었지만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정서까지 다 이렇게 헤아리면서 국민들을 진짜 품어주잖아요. 그죠? 국민들을 포용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인데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내년 3월 달에 또 대선이 있어요. 그죠? 대선이 있고 또 6월 달에 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고 어떤 정치적인 지혜가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도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완벽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차선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국민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정서적인 고통과 정치적인 고통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고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도자를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됐든지 간에 그 지도자가 그러한 삶을 또 피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되겠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의를 악의로 바꿨을 때 수많은 또 동맹국까지 또 결성을 해서 다윗과의 전쟁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18절,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기로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약속은 변개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설령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분명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다가 하나하나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저 강력한 강권적인 힘과 의지로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일대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에 부합하여 다윗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고 다윗의 행동들이 그렇게 일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높여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예쁘니까 예쁜 놈을 더 많은 걸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새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선한 의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어요. 그죠? 그 축복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눠주면 뭔가 사라지는 것 같죠, 그죠? 안 사라져요.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선대하고 우리가 우리의 그 선한 의지를 악의로 바꿔가고 있는 많은 삶의 환경과 요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설령 그러한 여러 가지 내의 그 선한 의도와 의지를 악의적으로 변질시키고 악의적으로 파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하나님의 선의를 집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어떤 존재든지 간에 선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선의를 가지고 또한 주변에 있는 환경과 요소들이 어떤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선한 의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